할렐루야. 예, 예배를 들으시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그냥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받으시는 그러한 분이 아니고 예배 후 예배를 드리러 오는 여러분들 주님께서 문 열고 나가서 여러분들을 마저 품 안에 안아주시고 우리 주님의 놀라운 사랑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랑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제가 지나온 목회 생활을 뒤돌아보면서 저는 많은 이사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딸 초등학교 다닐 때에 초등학교를 5번 전학을 했고요. 제가 월곡동 여기 영광교회로 오면서 월곡동에서만 5번 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직 이사하면서 풀지 못한 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로 하여금 인생은 나그네라고 하는 그러한 귀한 교훈을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특별히 1999년도인가요? 그때에 제가 동신 아파트에 살면서 2층에 살았거든요. 2층에 살았는데 주인이 아들이 왔다고 하면서 그것을 빼달라고 하는 거예요. 1년 살고 아마 2년째 그것을 뺐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되는가 상당히 고민을 했었는데 마침 거기에 제일 꼭대기 20층 거기에 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층에서 20층 이거 쉬운 줄 알았거든요. 금방 옮기는 줄 알았더니 아니래요. 다른 데로 이사하는 것처럼 모든 것 다 끄집어내서 짐을 싸고 그것을 다시 또 위로 올려야 되는 똑같은 그 과정을 겪어야 된다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층에서 빼서 20층으로 다 올렸어요. 상당히 고단했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침에 새벽 기도를 가야 된다. 그래서 아침에 새벽 기도를 가려고 준비하고 부지런히 내려가려고 보니까 그날따라 엘리베이터 고장 이렇게 서 있었어요. 20층에서요 이제 다 내려오는데 계속 내려와야 되는데요 계단이 365계단인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필이면 왜 20층으로 올라간 그 다음 날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날까? 하필이면 그것을 우리가 몰라요. 내일을 모르는 우리의 연약함. 그래서 저는 내일을 모르며 나그네로 사는 하나의 실존이다.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는 무지함도 있고 연약함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이러한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주셨는데 이러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며 또 오늘 주시는 복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자들을 만나주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 이루어지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말씀의 지혜와 능력과 권세로 무장해 주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은혜와 축복의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는 오늘보다 내일을 생각하고 내일을 염려하면서 오늘을 살아갑니다. 이는 시간의 진행이 내일로 향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고 또 그리고 오는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 수동적인 자세이고, 아니 시간을 맞는다고 하는 것은 능동적인 자세입니다. 이것은 해가 내가 떴기 때문에 빨리 일어나야 돼, 이런 것은 수동적인 차원이라 볼 수 있고, 오늘 할 일이 있는데 해가 뜨기를 내가 먼저 일어나서 기다리는 것, 이것은 하나의 능동적인 자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능동적이며 해가 뜨기를 기다리고 정말 하루를 승리로 이끄는 아름답고 지혜로운 우리 오늘 하루의 경영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을 만들고 내일을 파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추위 속에서도 우리는 입춘이 이미 지났습니다. 2월 4일 봄이 온다고 하는 입춘이 지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봄 옷을 만들어 팔려고 손을 부지런히 움직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가서 어떤 사람들은 작년에 폭염을 상기시키면서 에어컨을 지금 팔고 있는 그러한 마케팅 전략을 지금도 구사하고 있습니다. 봄을 만들고 봄을 또 팔고 여름을 지금 매매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들도 더 나은 내일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누구하고 만날 것인가? 어떤 사람과 결혼을 할 것인가? 우리 자녀들 교육은 어떻게 시킬 것인가 하면서 많은 것들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을 넘어서 걱정과 염려로 내일을 맞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내가 다니는 직장이 든든할까? 나를 지켜줄 수 있을까? 아니 카드가 바닥이 나지 않을까? 혹시 나에게 암병이 오진 않을까? 운전하면서 사고는 없을까? 내가 숨겨둔 비밀이 탄로나진 않을까? 이러한 걱정과 염려, 내일에 대한 이러한 걱정과 염려 때문에 오늘을 무겁게 살고 오늘을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내일의 이 염려를 상품으로 만든 게 보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험, 서로가 보험을 들고 또 보험을 파는 사람들 서로가 이익을 보면서 아주 좋은 영업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좀 더 우리가 냉철하게 생각해 본다고 하면은 사실 우리는 오늘을 사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을 삽니다. 그래서 내일보다는 오늘이 좋아야 되죠.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희생한다고 하는 것,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아니고 내일을 위해서 오늘 내가 희생하고 내가 죽는다고 하는 것, 사실 그 무슨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진정 우리는 오늘을 살고 오늘을 경영하는 자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어느 가게에다가 그러한 문구를 써붙였어요. 오늘은 현찰, 내일은 외상. 오늘은 현금을 내고 내일은 외상 준다는 거예요. 내일이 어디 있어요? 그냥 오늘에 우리가 존재합니다. 유머적인 경영이지만 상당한 지혜와 최고의 지혜를 경영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진정 내일은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고 하는 것과, 우리는 오늘에 살고 오늘을 경영한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생각하면서 정말 오늘을 가장 값지고 보람있게 경영하며 사는 복되고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연속이 사실 내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내일을 무시하라,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을 귀중히 여기면서 내일의 염려로 오늘을 망치거나 오늘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내일을 못 보는 오늘이 있을 수 있고, 아니 영원히 인생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고, 오늘이 인생 끝, 아니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오늘 세상의 마지막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을 최고 값진 모습으로 경영하고 승리할 수 있는, 그리고 오늘에 계속 연속되는 이러한 지혜롭고 복된 인생을 함께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 내일을 모른다고 하는 이러한 무지함 속에 우리가 스스로 묻고 대답하는 한 물음과 대답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일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두려워하면서 살 것인가? 내일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살 것인가? 오늘을. 그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내일은 잘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확신에 빠져서 기대를 하거나 기쁨을 가지고 살 것인가? 이것도 진정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일 모르기 때문에 불안해할 수도 있고, 내일 모르기 때문에 아예 모르기 때문에 그냥 편안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내일 잘 된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은 무의식 중에 근거 없는 믿음이죠. 그런 것 때문에 그냥 잘 될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인데, 어떤 사람은 내가 오늘 먹을 것도 있고 내일 먹을 것도 있기 때문에 내일 내가 평안하게 살 수 있어, 이러한 고백을 하죠. 성경에 보면 그러한 고백을 하는 자와 그것을 듣는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통해서 보게 하고 듣게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9절 말씀 보면 우리 이러한 성경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12장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즐거워하자. 내일 먹을 것도 있고 1년 먹을 것을 내가 준비했으니 이제 좀 평안히 쉬어보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들춰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 보면 어리석은 자여,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어려는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자여. 옆에 양식이 있다고 해서 내가 내일을 보장하고 내년을 내가 보장한다고 하는 것,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시고, 내일이 아니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찾겠다고 하는 영혼의 주인,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어리석음을 들춰내고 어리석음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가서 인간의 무지함과 인간의 연약함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확인시켜 주는데요, 야고보서 4장 13절 말씀 보면은 이제 우리가 내일 그리고 내년 멀리 가서 좀 우리가 돈을 좀 많이 벌어보자, 이렇게 자기의 계획, 내일과 내년을 위해서 계획하는 자들, 어리석은 자이며 무지한 자이며 연약한 자임을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통해서 읽게 합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며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14절 읽겠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인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다. 인간의 무지함, 내일을 모르는 무지함, 그리고 안개와 같이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과 내일을 연결하는 것, 내 자신의 뜻이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양식과 물질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과, 진정 오늘과 내일을 연결하시는 분은 생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시고 확인하게 하시고 선포를 하고 계세요. 내일은 우리의 뜻이 아닌 진정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바로 아는 것이 지혜이고, 내 힘이 아니고 내 뜻이 아니라고 하는 그것, 또 그렇게 주장하는 그러한 교만과 무식함, 여기에서 떠나는 것이 진정 명철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악한 죄에서 떠나는 것, 그것이 명철이고 자기의 교만과 무식함에서 떠나는 것이 진정 지혜와 명철이라고 하는데,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냉철히 정말 판단해 보면서 내 생명 앞에 지혜로운 경영,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내 일을 모르는 우리의 무지함과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내일에 대한 기대, 내일에 대한 보장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 보면은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일에 대한 염려,
염려하지 말라 하시고 내일에 대한 보장을 주십니다. 내일에 대한 염려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일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께서 보장해 주시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그러한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30세부터 공생애를 시작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했던 곳은 유대 땅 갈릴리에서의 하나님의 말씀, 천국 복음을 선포를 하십니다. 그런데 갈릴리 땅, 상당히 비옥한 땅이었는데 이제 갈릴리 땅의 사람들은 대부분 가난했습니다. 이 땅 대부분 지주들이 소유를 하고 있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소작농으로 일을 했고, 그리고 고기를 잡아서 그들은 가난한 삶을 그들이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각은 먹고 마시는 것, 이런 것에 그들은 늘 몰두하고 있었고요, 그러한 삶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그들에게 선포를 했지만 그들은 천국보다도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이런 것에 더 마음이 쏠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쫓은 것,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적, 어떠한 진정한 사인, 메시아라고 하는 그러한 사인보다도 예수님이 기적을 통해서 주시는 떡을 먹고 그 떡을 받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우리 요한복음 6장 26절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갈릴리 사람들이 어려움 속에서 그들의 생각이 먹고 사는 이런 것에 그냥 딱 얽매여 있는 그런 생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염려에서 해방을 주시는 복음을 선포하죠.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그러면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더하여 주신다. 내일을 주시고 내일에 대한 보장을 주신다고 하는 주님의 놀라운 보장과 복음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보장이요 복음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면서 덧붙여 말씀하시는 것은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진정 오늘이라고 하는 이 날, 오늘이라고 하는 이 날의 최선, 최고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염려라고 하는 것, 걱정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 현존하는 진정 명확한 실제입니다. 실제로 염려와 걱정, 근심하죠. 그러나 이런 것은 깊은 근심과 좌절 속으로 우리를 끌어서 결국 어떠한 사람들은 자기의 목숨을 끊는 일까지, 이 염려와 걱정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생명보다도 어떠한 때는 더 큰 힘을 발휘하는 그러한 부정적인 힘이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내일의 일, 장래의 일, 이것 때문에 근심하는 것, 이러한 근심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어떠한 일이 성취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고 아직 일어나지 않는 내일의 문제로 인해서 오늘에 진정해야 될 우리의 사명, 우리의 복된 삶을 망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어떻게? 오늘 여기 성경 말씀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 자녀의 놀라운 권세를 누리며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오늘 여기 성경 말씀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 특별히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모든 것을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들은 날마다 그것을 봐야 되고 그것을 들어야 되고 그것을 확신하는 믿음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볼 수 있는, 그것을 들을 수 있는 한 증거를 우리 성경 말씀 공중의 새를 보라. 이 공중의 새는 농사하지 않고 그리고 창고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기르신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 들녘에 핀 백합화를 보라. 길쌈수고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영광을 그에게 부여해 주시는데 자녀인 너희들은 그들보다 더 세심하게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입을 것과 먹을 것을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라 말씀을 합니다. 오늘 새를 보면서 꽃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날마다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믿음을 새롭게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을 우리가 최고의 삶으로, 오늘 가장 귀하고 복된 삶을 사는 것, 어떻게 최고의 삶을 사는 것인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오늘 우리를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하나님의 통치하심, 그 안에서 살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 이것은 최고의 삶을 사는 것이며 내일에 대한 진정한 보장을, 그리고 내일에 대한 기대를 가지며 사는 것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가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동행한다고 하는 것, 내일 더 아름답고 귀한 것을 주신다고 하는 그러한 확신과 그러한 보장과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고 내일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복되고 지혜로운 영광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보장이 있기에 오늘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꼭 오늘 내 뜻대로 평안 가운데 산다고 하는 그 이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평안도 있지만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러한 어려움, 환난이 있을지라도
합력하여 더 크고 아름다운 선을 만든다. 유익하게 만드신다. 선으로 만드신다. 로마서 8장 28절은 그렇게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로마서 8장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는 그 자체가 우리의 삶의 형통이고 승리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요셉은 감옥에 있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는 형통함이 있었고,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있어도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님이 갇혀있는 그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며 천지 만물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열리고 자기를 지키는 간수가 바로 전에는 자기들을 향해서 죄인이라고 자기들을 가졌지만은 이제 깨달아지죠. 내가 죄인이고 당신이 의인들이다. 선생이여, 어떻게 해야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외치고 그렇게 물어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 영접하고 그가 세례를 받고 그 온 식구들이 구원을 받아서 거기에서 빌립보 교회가 만들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현주소, 요즘 사람들이 매우 어렵다고 하는 속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내일은 아니 내년에는 더 어려울 거라고 하는 암울한 미래를 끌어다가 오늘을 더 무겁게 하고 절망적인 짐을 지우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그 특권을 누리는 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입을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홍중의 새보다도 들의 핀 꽃보다도 더 귀하게 여긴다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확신하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내일을 기대하자고 하는 거예요. 내일의 보장을 확신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오늘을 기뻐하며 힘있게 살 수 있는 원동력이 거기서 나온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내일을 모른다고 하는 두려움, 그냥 내일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막연한 기대, 자신을 믿는 그러한 착각, 이것은 오늘을 무너지게 하는 이방인의 바벨탑과 똑같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사는 삶은 최고의 삶을 살고 그 최고의 삶이 내일로 이어지는 진정한 승리요,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으로 이어지는 상급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내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믿음 안에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고 내일을 이어갈 수 있는, 그리고 천국에 이르는 영광께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